안녕하세요. 오늘은 1:1 양육 7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고,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과 열심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의 사역이 성도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만큼 논쟁의 여지도 많습니다.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철시키려고 교리를 만들기도 하고 교단이 생기기도 하지만은 오늘 이 시간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주요 요점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라고 불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십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만 나오면 좀 난해한 것 같지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구원의 내적 확신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주관적으로 또 직관적으로 알게 해주십니다. 둘째로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했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성경이 다르고 어른들에게 가르치는 성경이 다르지가 않지요. 같은 성경 말씀인데 어른도 은혜 받고 어린아이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셋째로 성령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내가 해야 될 기도를 대신해 주는 분은 아닙니다.
기도 제목이 산적해 있는데 게을러서 기도를 쉬고 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기도를 재촉하십니다. 넷째로 성령은 신앙의 성숙을 도와줍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앞에 읽었던 말씀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라.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도록 신앙 성숙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다섯째로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매일 다투고 갈라지고 당파가 생기고 이건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사단의 장난입니다.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여섯째로 성령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나는 아무런 은사가 없다.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부지런히 사용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일곱째로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 전도가 아닐까요?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인데 다른 말은 잘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덟째로 성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를 승리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누구를 이기려고 애쓰지 마세요. 성령님은 억지로 근근히 이기게 하는 분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 충만이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어떤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 받는 것을 같은 절에 대조를 해 놓았을까요? 두 가지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일정한 기운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술 기운에 사로잡히겠지요. 성령 충만 역시 성령의 영향과 능력을 입습니다. 성령의 기운에 사로잡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술은 먹을수록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성령 충만은 타락한 이성을 회복하게 만듭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인간은 아무리 배우고 똑똑하고 권세가 있고 재물이 많아도 스스로 자신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잘못된 인생이 있겠습니까? 불신자는 거론할 필요가 없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수적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꼭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참고할 것은 성령 임재와 성령 충만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될 때에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십니다. 이것을 성령 도착이라고 하고 성령 임재라고도 합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예수 믿은 후에 이루어지는 일이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 임재는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성령 충만은 내가 사모할 때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 충만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간원과 장로들아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 공회 앞에서 감히 베드로가 떨지도 않고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 합니다. 또 내 자신의 성화를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골랐다고 합니다. 스데반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신비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감화와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라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거룩하게 변화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성령 충만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먼저 성령 충만의 필요를 간절히 느끼고 가난한 심령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성령 충만이 꼭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내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소원이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이 하는 자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해야 됩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신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상황이 좋을 때보다 상황이 나쁠 때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병으로 몸이 고통스럽거나 재정적으로 파산이 되었거나 인격적인 모욕을 당할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됩니다. 이제 성령 충만의 결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모든 열매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필요에 따라서 각종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 은사를 감사하면서 주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가 받을 준비만 되어 있으면, 사모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 시대는 이미 열렸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는지,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사오니 먼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으로 간구하오니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도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사를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